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참된 안식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증거 중 하나, 그분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수많은 도전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상태, 아니, 염려하려 해도 할 수 없는 평안의 상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안에서 동일한 고요함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 안에 참된 안식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불안과 걱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광, 당신의 임재 안에 서실 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당신뿐임을 우리는 알고 또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 이 시대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먼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했고 가장 부유했으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한 뒤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전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경외심과 존경심을 다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증명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세상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고개를 듭니다. 단순히 욕망하는 것을 넘어 죄를 즐기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경외심을 잃어버렸다는 심각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가족, 직장, 사업,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다면 우리는 경외심을 잃은 것입니다. 셋째, 악에 대한 저항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해지고 죄를 보아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마치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무뎌지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경외심이 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해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하게 여깁니다.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대하고 예배와 기도를 의무감으로 해치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특별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슴 떨리게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분의 임재를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인정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공로를 자신이 가로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함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존경심과 공경심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몸가짐을 조심하고 말을 가려서 합니다.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에 이끌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우리 신앙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될까 조심하는 마음, 즉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존중하기에 죄와 악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경외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 즉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반응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인간적인 수준으로 축소시킬 때 경외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옆집 친구나 형처럼 생각하고 대할 때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는 법을 잊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기보다 혼잣말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나 이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실체를 깨달을 때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47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위대함과 거룩함, 그 장엄함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바로 경이롭다, 놀랍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임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변한 것은 저의 언어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행동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 즉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며 전능하시고 경이로운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 앞에서 경외심으로 서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떨며 경배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엎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을 피해 도망치던 중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와 그 위를 오르내리는 천사들, 그리고 그 꼭대기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곳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만나는 경험만이 우리의 잠자는 양심을 깨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나 영적인 가르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구나. 그 경외심이 우리를 깨울 때 우리는 더 이상 팔짱을 끼고 예배를 구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을 열어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각자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야곱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나 주님이 진실로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이곳에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뎌진 영을 깨워주시고 이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